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일 은혜로 마치고 사순절을 시작하는 월요일 성전으로 올라왔습니다. 월요일 갑절의 은혜를 주세요. 한 주 어떤 일이 또 어떤 사건들이 기다릴지 모르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들어가면 넉넉히 승리하게 도와주실 줄을 믿습니다. 세상을 이기는 세상보다 큰 믿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으로 일하여 주시고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의 능력으로 응답하여 주옵소서. 잘 전하고 들려지는 은혜 주실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로 28절입니다. 금주 나눌 말씀의 제목은 갑자기 믿어지겠는가 라는 제목으로 한 주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갑자기 믿어지겠는가. 요한복음으로 사순절 같이 나누고자 하는데요. 요한복음 말씀이 어렵습니다. 오늘 말씀도 다 아는 말씀인데 글을 희한하게 적어놨어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요. 이 유대인들이 누군가? 24절을 읽어보면 바리새인들이죠. 유대인은 아주 큰 거시적인 전부 집단을 얘기하는데 유대인들 안에는 세 종교 그레이드가 있죠. 세 지파. 첫 번째는 이 바리새인은 이 평민들, 보통 중간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요한인 에세네파죠. 금욕주의. 그 다음에 또 이 정치 로마인들에게 붙어 있는 또 이 에세네파가 또 하나 있죠. 이 세 지파 중에 이 덩어리 중에 바리새인이 보냈다는 거예요. 처음에 이렇게 적으면 쉽잖아요. 유대인들이 바리새인을 보내. 근데 그렇게 안 해놨다는 것입니다. 막 섞어놨어요. 우리식으로 이렇게 육가 원칙에 의해 적으면 좋은데, 그래서 요한복음은 읽기는 읽는데 확 와닿지를 않죠. 숨겨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집중해서 읽으셔야 돼요. 정말로 대충 읽어갖고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고 넘어가는 거죠. 그래서 통독을 했는데 하나도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오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이죠. 바리새인들을 보냈습니다. 누구에게? 요한에게. 근데 바리새인들이 누구를 보냈냐면은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대요. 하필 왜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보냈을까? 요한에게. 군인을 보낼 수도 있고 정치인을 보낼 수도 있고 보내는 사람 많을 수 있잖아요. 근데 제사장과 레위인들은 뭐예요? 정확하게 이거는 종교 전문가들을 얘기합니다. 예배를 집례하는, 그죠? 제사장은 예배 집례자들, 레위인들은 신학자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종교에 대해서. 한국에도 예전에 갑자기 대형교회가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90년대 초에. 제가 처음으로 교회 탐방을 간 게 사랑의 교회예요. 아동부 교사를 하는데 대학교 1학년 때 비디오를 보여주더라고요. 교사들 집체교육을 한다고. 사랑의 교회였습니다. 접이식 의자를 놓고, 근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탐방 갔어요. 교사들이 가서 보고 막 흥분하죠. 그런데 여러분, 교사들은 봐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교사들은 뭘 보고 오냐면 이런 의자를 써야 돼. 의자를 사자 그래요. 아니면 이렇게 앉혀야 돼. 이렇게 동그랗게 앉혀야 돼. 이런 거 얘기합니다. 교사들 갔다가 오면은요, 괜히 사는 것만 많아져요. 그 다음에는 1997년 이후에 이 새들백 교회 이야기라는 책이 나왔죠. 그래서 모든 교회 목사님들이 거의 새들백 교회를 읽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붐이 일어났는가? 미국 탐방이 시작됐죠. 그 다음에 윌로크릭 교회 이런데 비라이빌즈 교회 목사님. 여행 코스도 나왔습니다. 오렌지 카운터 중심으로 미국 교회 탐방하는 열흘 코스. 근데 이건 평신도들은 안 가죠. 누가 갑니까? 목사님들이 가죠. 갔다 와갖고 다들 그 새들백 교회에 미치셨어요. 전부 셀 만들고 교회 리폼하고 다 베끼는 거죠. 성경을 읽지 않고 새들백 교회 이야기를 읽습니다. 매뉴얼을 읽습니다. 아동부 이름도 똑같이 만들어요. 프라미스 랜드 뭐 이렇게. 그 다음부터 다 랜드가 들어가. 전부 다 똑같이 베끼는 거죠. 근데 그렇게 될까요? 지금 다 없어졌죠.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 탐방을 할 때도 누가 가서 봐야 되는가? 평신도들? 아니면은 표현이 좀 그렇지만 여러분, 청년들 가면은 모릅니다. 흥분만 하고 오는 거죠. 누가 가야 돼요? 제사장, 레위인들이 가서 봐야죠. 전문가들. 제가 보는 예배와 여러분이 보는 예배는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예배학을 공부했죠. 신학을 공부하고
새벽 예배도 그냥 드리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사도신경을 하는 이유, 믿음의 고백을 하고 고백하고 예배 시작하자. 그 다음에 다 순서가 있죠. 아무리 짧게 예배를 드려도 왜 전문가니까. 그런데 전문가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요, 흥분하는, 좋은 대로 하는 거죠. 좋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이에게 오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이 전문가를 보낸 겁니다. 제사장들, 레위인들 뭐 하는 거에 가서 점검하고 오라는 거죠. 점검. 평가하고 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순간 점검받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점검. 세상은 우리 믿음을 점검합니다. 와서 평가하고 정말 좋은 믿음인지 아닌지, 우리가 누구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배할 때 날마다 이런 마음 가져야 돼요. 오늘 이거 점검받는다. 평가받는다. 여러분, 제가 설교하는데 홈페이지 이런 데 잘 안 올렸습니다. 누구 보내지도 않고. 그리고 지금도 설교 올릴 때 8시 예배만 올리죠. 11시는 잘 안 올려요. 왜 11시는 우리 얘기를 많이 해요. 진짜로. 근데 8시는 되도록 공적이게 설교하려고 그럽니다. 왜냐면 올리니까 듣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실명 뭐 이런 거 얘기 안 하고 간증도 줄이고 되도록이면 성경적으로. 근데 11시는 그렇지 않죠. 우리 얘기도 하고 편하게도 하고. 근데 그거 절대 올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검증받아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믿음, 예배하는 건 검증받으셔야 돼요. 근데 너무 프리하게 예배하는 거죠. 사적으로, 자유롭게. 어느 날 예수님이 와갖고 내 예배를 검증하신다면 여러분 예배하고 있는 걸. 예전에 교육전도사에 갔는데 그 교회는 부목사님들 사는 집이 옆에 빌라가 있었습니다. 가끔 목사님이 점검 가신다는 거예요. 띵동하고. 아주 오래된 얘기예요. 그러면 문을 열어보시고 이렇게 지저분하게 사냐고. 목회자가. 그 목사님 집이 맨 위에 있는데 아무 때나 열어보신다는 거예요. 그게 뭐 프라이버시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열어보시고는 야, 목회자인데 깔끔하게 살아야지. 그리고 지저분하게 살면 진짜 쫓겨나기도 하고, 책상도 아무 때나 와서 이렇게 보시고, 늘 뭐예요? 검증받을 준비라는 거죠. 설교도 내 마음대로 못하죠. 부교역자는. 제가 아는 목사님은 설교를 써서 통과한 다음에 설교를 해요. 예전에는 야,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제가 담임 목회를 해보니까 그게 이해가 됩니다. 열심히 목회를 해서 이렇게 해놨는데 엉뚱한 얘기하고 내려가면 그럼 교회가 무너지죠. 그래서 매주 검증받는다는 거예요, 설교를. 근데 우리는 검증받는 거를 싫어한다고요. 이거를 괴롭히는 걸로 생각하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세례 요한을 검증하겠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전문가를 보내서. 그래서 여러분의 믿음은 친한 사람끼리 호하는 사람하고 점검하는 게 아닙니다. 전문가에게 점검받아야 돼요. 우리 교회 목회를 전문가에게, 제가 하는 예배를 전문가에게, 제 설교를 전문가에게,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전문가에게 점검받으시면 어떻겠습니까? 세들백 교회 이야기, 세들백 교회를 베끼면 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왠지 아세요? 세들백 교회는 정확하게 예배의 대상이 정해져 있죠. 누구요? 시커. 예배자를 찾는 구도자들, 교회 왔다가 안 오는 사람들, 교회를 모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언어, 문화, 세상, 연극 이런 걸 쓰는 거죠. 근데 우리 예배는 시커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 교회의 흐름은 교회가 10년 됐어요. 10년 후를 준비하는 예배를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지금 하는 사람들을 더 훈련시키고, 우리 교회 예배는 시커 서비스가 아닙니다. 그래서 열린 예배 합시다? 안 한다고요. 지금 우리 교회에 필요한 건 지금 잘하고 있는 사람들을 더 잘 자라게 하고, 지금 리더들을 더 잘 훈련시켜 10년 후를 준비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무조건 시커 서비스? 아니라는 거죠. 지금 흐름이 어떠한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근데 모든 교회 갑자기 시커 서비스 합시다? 그러니까 다 망한 것이죠. 검증받아야 돼요. 사순절을 통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여러분의 믿음을 전문가에게 검증받으십시오. 전문가에게. 신학적으로, 예배학적으로, 성경적으로 나는 어떠한가?
제사장 레위인들은 전문가잖아요. 예배 전문가들. 이들이 와갖고 요한에게 묻는 거죠. 내가 누구냐? 너는 누구냐? 이게 본질이에요, 여러분. 교회 와갖고 예배 드릴 때 여러분에게 물을 건 딱 하나예요. 너는 누구냐? 구경꾼인데요. 저는 그냥 일꾼인데요. 너는 누구냐? 이 질문에 답하실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누구냐 물을 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근데 우리는 물을 때 너는 누구냐 할 때 다 감추죠. 얘기를 안 합니다, 잘. 그래놓고 뒤에 가서 그게 아니라 오늘 요한이가 너는 누구냐 할 때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 저는 힘들어요. 어려워요. 저는 망했어요. 저는 아파요. 환자예요. 저는 실패했어요. 다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다 감춰놓고 그리고는 위로를 안 해준대. 뭘 안 해준대. 알아야죠. 오늘 요한이가 너는 누구냐? 할 때 숨기지 않고 다 드러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은 드러내놓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끼리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드러내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그쵸? 그 다음에 코람데오. 세상 앞에서도 드러내놓고 해야 돼요. 세상 앞에서도. 근데 요한이가 정확히 얘기하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너네 내가 그리스도인 줄 알고 온 거지. 여러분 믿음 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여러분 멀리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 줄 알았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인 줄을.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여러분 말하는 거, 사는 거, 드러내고 하는 모든 것들을 통해 그리스도인 답나. 제가 나름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건강이 많이 좋아져서 그냥 평일날도 정말 양복 입고 남방 입고 교회 지키고 싶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못하죠. 기침도 아직도 나고 춥고 주일날이 제일 겁나요. 평일날은 기모 바지 입다가 주일은 양복 입고 오면 너무 추워요. 죄송한데 저 때문에 히터를 떼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 중 하나는 하나님 옷도 목회자처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저 이거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건강을 주셔서 옷도 목회자처럼 입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말하는 거 사는 거 모든 거 드러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들이 묻는 거죠. 그럼 네가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닌데 엘리야냐? 나는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선지자냐? 아니라. 그럼 넌 누구냐? 계속 이런 질문을 들으셔야 돼요. 넌 누구냐? 그랬더니 요한이가 뭐라 그래요?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우리 성도의 정체성은 어디에 있는가? 말씀에 있다는 거예요. 말씀에. 여러분이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는데 그 말씀을 듣다가 나 이런 사람 돼야지. 아브라함 같은 사람 되셔도 됩니다. 아, 우리 집에 믿음의 사람이 없네. 내가 1대. 그래, 난 아브라함 사람 같은 사람 돼야지. 우리 부모님들은 믿음을 세워줬지만 나는 더 열심히 해갖고 번성해야지. 치열하게 싸워야지. 야고가 같은 사람 해도 됩니다. 아니면 여자분이에요. 나는 룻가 같은 사람 돼야지. 부모님 잘 섬기고 애들 잘 기르고 괜찮죠. 난 그렇지만 나라 민족을 위해 나는 에스더 같은 사람 될 거야. 괜찮다고요. 여러분의 정체성을 세상에서 잡지 말고 맨날 연예인 따라하지 말고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의 정체성을 삼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이는 자기를 누구로? 나는 이사야의 말에 나오는 그 말씀이 곧 나라는 거예요. 말씀이 난 거죠. 말씀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나라는 거예요. 묻는데 맨날 세상 얘기만 하고 말씀으로 대답하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난 이런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정도 수준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얘기를 하면 모르거든요. 모르거든요. 아니죠, 여러분.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성경 말씀 중에 하나를 딱 잡으세요. 그리고 난 이런 사람이야. 죽을 때까지 이 길 가야지. 이게 대답입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와서 물으니까 전문성 있게 대답하는 거죠. 그들이 알아들었을 거예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강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자기는 누구래요? 말씀이 난데 주의 길을 곧게 하는 거래요. 길을 곧게 피는 거죠. 꼬부라진 거. 근데 여러분 거꾸로 길을 곧게 하는 게 아니라 길을 굽게 하는 사람이 되게 많습니다. 그 사람 때문에 교회 오기 싫고 예배하기 싫고
교회를 떠나게 하고 아예 예수를 떠나게 하고 길을 굽게 하는 사람들. 나는 길을 굽게 한 거 없나? 되게 어렵죠. 집에서도 믿음 생활하면서 저도 애들 기르는데 제가 목사잖아요. 그럼 우리 애들이 저를 보고 할 거 아니에요. 되게 조심스러워요. 나이가 들수록 공부 잘하는 게 요즘은 애들 믿음 지키는 게 제일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면 애들 이렇게 굽게 할 수 있을까? 굽게. 나는 굽게 하는 자인가? 곱게 하는 자인가? 길을 곱게 하기 위해 왔대요. 길이 굽은 데가 있으면 요한이가 와갖고 이것도 펴줄게. 막힌 데가 있으면 이것도 뚫어줄게. 자기는 이 일하러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가지고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은 길을 곱게 하는 거예요. 막힌 데 없나? 예배 드리는데 불편한 거 없나? 그럼 나 그거 하나는 내가 곱게 하고 가야지. 저거 펴고 가야지. 막힌 거 치우고 가야지. 돌덩이처럼 앉아있으면 여러분 그냥 길을 곱게 하는 게 아니라 굽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여기서 누구의 길? 이 길을 뚫어놨더니 주님이 오시는 길이라는 거죠. 길 뚫어놨더니 엉뚱한 게 오고. 우리 교회에는 전교인 연락처 이런 거 없죠. 방명 뭐 이렇게 그런 거 쓰는 거. 큰 교회들은 늘 만들잖아요. 부목사 가면 그거 만드는 게 일입니다. 교족부 뭐 이런 거. 연락처. 처음에 그걸 만들었죠. 죽으라고 만들었더니 그걸 가지고 가서 장사하시더라고. 그거 카톡으로 돌려서 물건 팔고 연락하고 그랬더니 새 가족이 충격 먹고 이거 없애버려야겠다. 길을 없애버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길을 뚫어놨더니 엉뚱한 게 들어와. 그럼 길을 없애버려야죠. 여러분 삶의 길이 왜 막히는 줄 아십니까? 주님이 길을 뚫어줬는데 엉뚱한 게 들어오게 하는 거예요. 자꾸. 그럼 주님이 그 길 닫자. 여러분이 정말 물질이 많아지면 주의 일 할 것 같으세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물질이 없지만 내가 지금 가난하고 힘들어도 주를 위한 마음이 있어야죠. 이게 평소에 있는 마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없을 때 11조하고 헌금하고 예배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절대 아닙니다. 죽기보다 힘들다고요. 그런데 부어주시면 그게 표현이 되어 더 드리고 구제하고 나누는 거죠. 근데 없을 때 여기 분노만 가득해. 그러면 부어주면 그게 나타나죠. 그래서 갑질하고. 그러니까 망하죠. 이 안에 항상 뭐가 있어야 되냐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거. 여기에 주님 오신다. 이거 만들면 주님 오신다. 설교를 하고 나면 주님이 오시고 여러분 뭐든지 이렇게 돼야 되는 거죠. 나는 주의 길을 만들려고 온 거야. 오늘 요한의 고백입니다. 여러분도 나가 사시면서 주의 길을 곱게 하시는 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말 하나 모든 것들 이게 되게 조심스러운 거죠. 늘 좋은 얘기만 한다고 또 곱게 되는 게 아니에요. 뽑아내줘야 될 건 뽑아내주고 치워줄 건 치워주고 그래서 주님이 오실 수 있게끔. 근데 이 일을 어디서 한대요? 광야. 여러분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의 삶의 자리는 광야입니다. 힘들어요. 어렵다고요. 하고 나면 외롭고 늘 쓸쓸하고. 그런데 이런 일 하는데 늘 인기가 많고 사람으로 둘러싸여 있고 그건 아닌 거죠. 광야에서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아무도 없는 데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리고 그 길 가는 것이죠. 그 다음 요한이가 두 번째 외치는 자의 소리래요. 외치는 자. 믿음 생활은 뭐예요? 외치는 겁니다. 누가 듣든지 말든지. 어제 집에 가서 아이들을 불러놓고 물었죠. 어제 아빠 설교가 뭐가 들리디? 그랬더니 한 놈은 밥. 그 많은 설교 중에 밥 얘기가 들린대요. 한 놈은 다윗이 재진 거. 사순절 얘기는 안 들었냐? 제의 수요일은 안 들었냐? 안 들렸대요. 저는 알아요, 여러분. 제가 설교한다고 여러분 다 듣고 가는 거 아니라는 거. 그런데 뭐예요? 외쳐야 되는 거죠. 계속 외쳐야 됩니다. 저희 주보 보면 목장 나눔이 매년 똑같은 거 하세요? 모르실걸요? 근데 조금 또 업그레이드 하죠. 예전에는 매주 새 걸 했거든요. 안 읽으시더라고. 예전에는 그걸 가지고 보냈더니 주보 다 두고 가잖아요. 예배 전에 주보가 다 나갔어요. 이야. 예배 끝나고 났더니 주보가 그대로 쌓여 있어. 한 사람도 안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예배 시간에 그걸 읽어주는 거죠.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얘기 또 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오늘 요한이를 통해 하시는 게 뭐냐면 외쳐라. 계속 외치고 또 외치고 뭐할 소리가 되라는 거죠. 소리. 근데 여기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적어서 문자로 보내지 글로 보내든지 아니면 벽에다가 쓰든지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소리라는 거예요. 소리. 소리는 뭐예요? 한번 외치면 사라지는 것이죠.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목회란 그런 거예요. 가수와 목사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가수는 노래 하나 잘하면 그 한 곡으로 평생 먹고 삽니다. 근데 목사는 아무리 좋은 설교도 2번 하면 쫓겨나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20년 전에 설교를 다시 했대요. 그랬더니 장로님들이 예배 끝나고 목사님을 불렀습니다. 몇 날 며칠 날 했던 설교를 다시 하셨네요. 이게 어려운 거죠. 저도 똑같은 잘한 설교 갖고 맨날 해주면 아마 여러분 교회 안 올걸요. 근데 가수는 한 곡만 들으면 평생 먹고 살아. 그 곡으로. 야, 나도 그러면 좋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소리는 뭐예요? 사라지는 것입니다. 한번 헌신하는 일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거 남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저 설교를 보관하지 않습니다. 막 노트북에 쳐서 그리지도 않고 옛날엔 처음에 그랬거든요. 이 노트가요 산처럼 쌓입니다. 지금 코로나 세월 지나고 2, 3년 설교 올렸더니 조금 있으면 1000편 됩니다. 팟빵에 올린 게. 다 찢어버려요. 아깝지 않아요. 그건 그때 주신 소리예요. 또 앞으로 소리를 주시겠죠. 여러분 이 소리라는 거는 그냥 사라지는 거예요. 주의 일은 어떻게 하는가 하고 내가 소멸되는 거예요. 내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근데 사라지지 않고 자기가 자꾸 남으려 그래. 기록되어지려 그러고 벽에 새기려 그러고 주의 일은 그냥 하고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소리로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소리를 통해 들은 내용, 복음, 예수 그리스도만 남는 것이죠. 주의 일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남지 않으니까 억울한 거예요. 그 다음에 소리, 왜 소리인가? 제가 신학교 입학할 때 저희 교회 중고등부 찬양단이 생겼거든요. 그랬더니 앰프가 없어요. 찬양단 앰프가. 저희 어머니가 그 앰프를 기증하셨어요. 신학교 들어간 기념으로 마이크하고 뭐 이렇게 장비들. 근데 헌물하실 때 봉투에 그렇게 쓰셨어요. 우리 용진이를 하나님의 마이크로 사용해 주세요. 전 감동이었습니다. 목사님이 그걸 읽으실 때 아, 우리 엄마는 내가 하나님의 마이크가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마이크는 뭐예요? 여러분 그냥 얘기하는 소리를 전달하는 것뿐이죠. 자기가 뭐 해석도 그냥 뭐 이게 아니라.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마이크가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그러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하려고. 그냥 하나님의 소리 되세요. 어디 가서 일터에서,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소리. 여러분 이거 듣기는 들어도 안 고쳐질걸요. 자꾸 자기 얘기를 해. 자꾸 자기 얘기. 모이면 내 얘기, 우리 집 얘기. 그렇게 얘기를 하셔도 아마 안 고쳐질걸요. 그냥 하나님의 소리.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듣고 입을 닫으면 돼요. 옮기지 않으면 돼요. 그럼 옮길 때 항상 내 생각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리만. 오늘 요한이가 이거 하겠다는 거예요. 나 길이야. 나 외치는 소리야. 사순절에 저와 여러분이 회복돼야 되는 거. 길, 소리. 근데 이거 누가 검증한대요? 가까운 사람? 맨날 옆에서 기도하는 중보자? 아니요. 나도 모르는 저기 멀리 있는 사람이 와서 전문가가 이거 평가한다는 것이죠. 항상 우리의 예배 믿음을 전문가가 검증한다 생각하고 하나님 이 예배로 통과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 예배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랬더니 바리새인들이 또 묻는 거죠. 이제 바리새인들 보낸 자라 물어 이르되 내가 만일 그리스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이제 하는 액션에 대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제사장, 레위인들은 두 가지 질문을 갖고 온 거죠. 첫 번째, 너는 누구냐? 두 번째, 너의 사역, 세례. 세례를 왜 주느냐? 포인트는 딱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질문. 여러분에게 너는 누구냐 이제 물었으면 그 다음 질문을 해야죠. 권사님이에요. 너는 기도를 왜 하느냐? 전 기도한 적이 없는데요. 전도를 왜 하느냐? 전도해 본 적이 없는데요. 1번 질문은 누구나 받아요. 2번 질문은 받기가 어렵죠. 왜? 안 하니까. 여러분이 하는 거에 대하여 질문을 해야 되는데 어찌하여 네가 그 일을 하느냐 하고 물어야 되는데 안 해요.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갈 수가 없죠. 네가 어찌하여 찬양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기도하느냐? 네가 어찌하여 안내하느냐? 뭔가 여러분 이번 질문을 받기 위해선 주를 위하여 광야에서 하는 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주를 위하여 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근데 세례를 왜 베푸냐는 거죠. 요한의 대답이 그러니까 여러분 질문을 잘 보세요. 세례를 왜 하냐? 왜라고 물었잖아요. 왜? 근데 자꾸 세례를 얘기해요. 세례는 말이야 물로 주는 거고 난 요단강 물로 줘.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주냐는 거죠. 동기, 목적. 근데 우리는 자꾸 질문을 받으면요. 그 얘기를 안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어때요? 그러면은 여러분 목회에 대해서 묻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교회는 지하 1층에 위에 3층으로 돼 있어. 우리 교회는 공원 앞에 있어. 되게 좋아. 엉뚱한 얘기인 거죠. 질문을 잘 듣고 대답해야 되는 거예요. 세례를 왜 주냐? 세례를. 그런데 요한의 대답은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근데 세례를 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물로 세례를 베푸는데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대요.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내 뒤에 오신대요. 그 대답은 뭐예요? 그분 오게 하시려고 세례한다는 거죠. 이게 우리 모든 섬김 사역의 목적입니다. 제가 설교하는 이유, 끝나고 나면 이용진 목사가 남는 게 아니죠. 이 설교가 마치고 나면 여러분 삶에 설교를 통해 예수님이 오셔야죠. 그러니까 여러분 찬양을 해요. 찬양 인도인 거죠. 그럼 그 인도를 통해 끝나고 나면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죠. 안내하는 거죠. 어제는 나가보니까 안내자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런 거죠. 와서 뭐 도와줄까 한 명 쓰고 실제 안내자 있고 안내자가 너무 많아. 제가 보니까 2명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그 안내하는 이유는 뭡니까? 안내 뒤에 예수님이 와야죠. 저 사람의 안내를 받고 예배를 드렸더니 교사하는 이유. 교사를 마치고 예수님이 와야죠. 요한의 대답입니다. 모든 거의 대답은 이거죠. 내 뒤에 예수님 계셔. 27절.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여러분이 항상 이런 마음 갖고 살아야 돼요. 내 뒤에 항상 그분이 오신다. 내 뒤에. 그럼 내가 일어났던 자리가 내 뒤에 이분이 오시면 치우고 가야죠. 그럼 내 뒤에 이분이 오시면 이렇게 하고 가야죠. 내 뒤에. 그러니까 요한이는 항상 뒤를 보고 사는 사람이에요. 내 뒤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항상 나는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사람. 군대 가면 이런 사람 있죠. 누구 당번병. 따까리. 대대장님 따까리. 하여튼 따까리가 나타나면 대대장님이 오는 거예요. 쟤 왜 나타났지? 저 대대장님 실 안 지키고 저놈이 온 건 대대장이 곧 온다는 얘기죠. 요한이가 나타나면 곧 예수님이 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 정리해놓고 의자까지 해놓고 지나가면 그분이 오는 것이죠. 제가 목회하는 이유, 제가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 오게 하시려고. 여러분이 섬기는 이유, 여러분이 헌신하는 이유, 여러분이 지나간 자리에 예수님 오게 하시려고. 이게 오늘 요한이의 대답이에요. 여러분 살며 이런 대답을 하실 수 있는 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믿음이 갑자기 생기지 않죠. 믿음이. 우리 아이들에게 3가지를 집어넣어야 됩니다. 너는 누구냐를 날마다 얘기해 줘야 돼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너는 누구냐? 너는 앞으로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너도 나가 길을 곱게 하는 자 되거라. 아프리카 가서 곱게 해도 되고
직장에 가서 곱게 해도 되고 너는 소리가 되거라. 맨날 쌍욕, 세상 얘기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지난번에 교회 뒤에 갔더니 중학교 애들이 중학교 1학년쯤 된 남자 여자애들이 한 20명 모여 있는데 한 놈도 안 빼놓고 욕을 해. 여자애들도 얼마나 잘하는지. 그런데 한 놈이 전화가 왔어요. 그러더니 엄마 학원 갈게. 끊자마자 또 욕으로. 우리 애들도 저럴까. 얘야 나가 소리가 되거라. 소리. 그 다음에 애들에게 가르쳐야 될 거. 네 지나간 자리에 항상 예수님 올 수 있게 만들어라.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라. 그럼 나머지 정리되는 거예요. 이거 하라고 예수님 하나님께서 요한이를 보낸 것이죠. 이 요한이를 뭐라 그래요? 빛의 증거자. 빛의 증거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을 이 요한이 스타일로 바꿔보십시오. 여러분이 나가 일하는데 오늘 워드도 치고 뭐도 하고 사람도 만났어. 근데 거기에 예수님이 오신다고 생각해봐요. 그 직장이 잘 되겠죠. 근데 나가서 일할 때 그런 마음 갖고 하시지 않잖아요. 우린 일의 종류를 고르죠. 내가 이런 일 하는 사람이야. 나 같은 사람이 이런 일을 해? 맨날 억울해하고 울고. 아무 일이면 어때요? 근데 그 일을 갖고 주님만 올 수 있는 길이라면. 근데 여러분 요한이가 왕궁에서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근사해 세상 사람들. 근데 주님이 안 와. 그럼 헛일인 거죠. 근데 광야에서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근데 약대 토록 타잔처럼 살고 그런데 주님이 오셔. 그럼 이 길이 귀한 거죠. 근데 우리는 조건도 다 맞아야 되고 예수님도 와야 되고 그런 건 없다는 거예요. 세상 조건도 다 조건대로 맞춰서 살면서 주님도 오고 그런 건 없다는 거죠. 둘 중에 하나는 내려놔야죠. 근데 주님이 먼저 오시면 나머지는 정리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먼저 오시면 순서를 바꾸세요. 기도를. 하나님 이게 되면요. 대학에 가면요. 하나님 돈을 벌면요. 평생 안 됩니다. 순서를 바꿔서 주님이 먼저 오세요. 주님이 먼저 오시고 주님이 일하시고 그럼 나머지는 주님이 하신다니까요. 요한이가 이거 하러 온 거죠. 이걸 누구에게? 제사장, 레위인들, 전문가에게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사순절 기간 여러분의 믿음을 검증하십시오.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는데요. 감리교는 목사 되기 위해 전도사 때 진급시험을 봅니다. 매년 성경시험 보고 그 다음에 논문 쓰고 그 다음에 인터뷰합니다. 인터뷰할 때 목사님들이 4-5명 막 이렇게 있어. 나이 지긋한 분들이 서서 전도사 들어가면 묻는다고요. 한마을교회 이용진 전도사입니다. 앉아. 그러면 나이 지긋한 목사님이 제일 먼저 질문하는 게 성령 받았나? 불세례 받았나? 불세례에 대해 설명해봐 그런다고요. 예? 나가. 이런다고요 진짜로. 그 다음에 1년쯤 더 지나면은요 또 물으세요. 매년 점검합니다. 그러면은 이거 점검받기 위해 준비해야지. 그래서 이 개척교회 전도사님들은요 구역회도 감리사님이 직접 와서 한다고요. 진짜 목회 하나, 진짜로 예배 하나, 가라로 하지 않나. 그게 통과하면 이제 목사 안수 주는 거죠. 그리고 나야 축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도사는 축도를 못하죠. 항상 주기도문으로 맞춰요. 근데 목사는 축도를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손 올리기까지 검증을 오래 받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통과해야 되는 검증의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이 길을 가고 있는 것이다. 검증받고 있는 것이다. 이제 다 왔다. 그리고 통과하시고 사순절을 지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기도하며 내가 검증받고 점검해야 될 게 뭐가 있나. 하나님 내려가 요한이처럼 광야에서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까지 요한이의 소문이 들렸습니다. 요한이가 소리로 일하였는데 그 소리가 거기까지 간 것입니다. 그랬더니 검증단을 보냅니다. 전문가들 완전히 초특급 훈련되어지고 이 전문가들이 와서 요한이 점검합니다. 다른 얘기 다 띄고 너 누구야? 너 누구냐고. 대답하죠.
나는 이사야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의 길을 곱게 하는 자야. 나는 외치는 자의 소리야. 하나님, 우리도 살며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고 살게 하옵소서. 세상에 가면 세상 사람이고 교회 오면 성도이고 그렇게 살지 않게 하시고 항상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물으시거든 아버지, 내려가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를 위해 할 일이 뭔가? 내 뒤에 주님 오신다. 그래서 오늘도 나가 자녀 기르게 하시고 일하게 하시고 이 일이 마치면 주님이 오신다. 이 마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면 우리를 통하여 주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을 지나며 믿음이 세워지고 검증받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요한이와 같은 믿음으로 회복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